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그 격투기 종목에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격투기, 레슬링들, 유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라면 먹고 끼니를 굶어가면서 극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극기. 참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낸 그런 아주 미담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한 것이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아주 투지, 강인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면서 좋은 환경이 계속되니까 좀 이렇게 투지 이런 게 좀 없어요. 소위 헝그리 정신, 그죠? 헝그리 정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좋은 환경에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이 투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혼. 야성이 사라진다 그러죠. 쉽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처럼 동경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진입해 왔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토록 갈망하던 곳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기업으로 주셨지만 문제는 이제 그 땅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곱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뛰어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상한 일인 거죠. 자, 갑자기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을 끝내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마지막 취하는 단계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거죠. 마라톤을 하면 여러분 완주를 해야죠, 그죠? 완주를 해야 돼요. 등산을 하려고 하면 딱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휴게실에서 커피 딱 마시면서 갔다 온 사람 얘기나 듣고 그래 내가 안 올라가기 잘했지 이런 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절에 여호수아의 책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려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취하도록 다 허락하신 그 땅인데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땅이 눈앞에 있는데 왜 머물러 있는가? 안타까운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여기 문제는 너무 쉬운 만족이라는 거죠. 그들은 찌긋찌긋한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적당한 만족, 쉬운 만족,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의외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풍성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정도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해버리는 그 기도의 세계 안에 그 부요함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 그 비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초입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니는 것 정도로도 만족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받은 사건이 축복이지만 그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사람이 모이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서리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고 어떤 그런 직분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직분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클래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결정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게 이제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움츠려들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야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자꾸 움츠려드는 거죠. 자꾸 두려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소극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교회 출석한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나 복음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죠.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굉장히 점진적이죠.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확장되는 거죠.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액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액팅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활동, 성령의 활동,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는, 멈춰 있지 않는, 계속 어디론가 움직이는,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고, 멈추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어. 오히려 퍼지면서 어떻게 교회는 또 확장되는 역사.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처치로 온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였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그냥 핍박으로 쥐어짜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더 강력하게 터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은 끼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터져나가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환경 핍박이 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옥죄는 것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갇힐 수가 없는 분이세요. 복음은 움츠려들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 현실 적응을 하는 거, 그죠? 이 적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취직하고 직장에서 적응하는 게 목표인가?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목표인가? 적응은 가장 원초적인 목표예요. 적응의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삶에 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정도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삶의 내용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개척하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가나안에서 현실에 적응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복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적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도중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영적 도양을 향해 그의 목표는 결코 얄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의 영적인 성숙도 끊임없이 영적 고지를 향하여서 계속 그런 열정이 멈춰지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늘 현실에 적당하게 적응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김 집사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던데 다른 사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나 이 정도 철학기도 나올 정도면 꽤 괜찮잖아. 그거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외적인 활동과 이런 어떤 출석들이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 안에 내가 그게 지킨다고 그게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적인 이 세계는 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 찾아오는 정상이 뭡니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고 영적인 열정이 없어지고 디자이어가 없어지고, 그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열정. 하나님, 나는 언제나 당신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언제나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파산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어느 순간에 멈춰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갈망하며 기대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쁜 욕심이 없어야 되지만 의욕조차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돼요. 잘못된 갈망은 갖지 않아야 하지만 영적 축복들에 대한 갈망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어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38년 전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낫게 하지 않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뭘까요? 그 안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는 거죠. 소원.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증, 셀리그만이 얘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증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무기력함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 난 안 돼.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자꾸 의식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만들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욕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리그만이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기 원하신다네.
무기력함의 학습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학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무기력증을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므로 결코 주저앉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무기력한 학습, 이 무기력함을 이기게 만드는,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결혼 자체도 생각하지 않는, 아예 마음에도 없는 젊은이들이었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면 모르지만 그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혼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원하는 마음. 소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라는 것, 갈망이라는 것.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을 고를 때 부동산의 개념으로만 골라요. 왜? 그분의 소원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따지는 거예요. 이 집이 뭐 좋으냐 마나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집을 고를 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을 골라요. 그분의 소원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어떤 분은 집을 고를 때 기준이 교회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유는 새벽기도부터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우리 교회 근처는 아파트가 나오면 금방 나가버려요. 수영로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집값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소원도 타락해요.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래서 늘 안 좋은 상상을 하고 안 좋은 방식으로 어떤 것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타락할 때 찾아오는 그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소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이 밤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소원이 일어납니까? 구원은 광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뜻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죄 짓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현재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구원, 그렇죠?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하나 그냥 가오 내 신앙만 지키려고 하면요, 그건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죠? 우리 교회 목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내 정도의 신앙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자라가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신앙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그거예요. 시험 안 들게 하옵소서. 그건 너무 소극적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병들기 쉬워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놓쳐버리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도피와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아주 신비로운, 마치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장면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졸다가, 베드로는 자주 졸니다. 졸다가 눈을 떴는데 막 놀라운 황홀한 광경,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거죠. 꿈에도 그리던, 그죠? 주님의 모습도 너무도 영화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그 거장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제안을 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곳에나 자리를 펴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려고 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돼. 거기에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당한 곳에서 언제나 그냥 멈추어져 있는, 자리를 깔고 뭉개려고 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이상 뭐 좋으면 뭐해, 지금 난 최상이야, 열정이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 스탑을 해버려요. 스탑을. 베드로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더 놀랍게 펼쳐질 구원의 역사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주 초입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살짝 맛배기를 보여줬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순간에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는 뭘로 변하여? 그리 마옵소서로 변하는 거예요. 적당한 순간에 만족하고 멈춰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곳에서 자리를 깔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선의 편안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잠시의 행복에 빠져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적당한 위치에서 멈추어버리고 마는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매 지파에 3사람씩 뽑아 차지할 기업의 땅들을 돌아보고 그려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은 땅을 7부문으로 나누어 지도록 그려오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는, 지도죠. 지도를 그려오라는, 매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현장 체험입니다. 현장 체험을 무관심으로 일관되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현장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땅을 밟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동안에 가슴 속에 뭔가 피어나는, 그죠? 내 내면에 뭔가 피어나는, 새로 아로새겨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갈망, 기대들이 일어나도록 해줘.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호수아가 답답한 게 뭡니까? 축복된 땅을 목전에 두고 그냥 왜 뭉개고 있느냐는 거기에서.
더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들어가죠?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바로 눈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시안이 된 거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이 가야 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계곡 같은데, 지리산 계곡에 큰 노고도 안에 막 그 계곡이 흐르는데, 더 깊은 곳에 가면 막 물이 막 맑고 일급수 물이 흐르는데,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입구에서 그냥 물 떠가지고 밥에 먹고 막 커피 끓여 먹고 올라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더 깊은 곳에 가면 비경이 있고 물도 막 흐르고 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 풍성한데, 그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발 담그고 머리 감고 있는데, 그거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주저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고, 물 깨끗하다 그러고, 깨끗하면 뭐예요? 위에서 설거지 다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해결 방법은 여호수아 그거예요.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거.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 100마디의 설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 것이 있으면 쉽게 안주할 수 없어요.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탐꾼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다 갈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아. 여전히 남겨진 저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이 말씀의 비경도 열리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저는 일평생 아마 죽기 직전까지 성경이 다 안 열릴 거예요. 저는 노력하지만 다 안 열려요. 끝도 없는 비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은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몇 년 다니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 더 이상 기대가 없어. 하나님, 내 이제 다 알아요. I know you. Everything. 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신앙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 맛도 못 봤는데 교회를 뭐 다 한 것처럼 무슨 교회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냥 돌아보게 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죠. 그냥 한번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려오라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하게 살펴봐라는 거죠.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들여다보며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를 그린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내면에도 지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형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경유하여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요즘은 이 spiritual mapp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죠? 영적 지도, 이런 표현도 써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목표는 어딘지, 완성될 그림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그려져야 할 그림뿐만, 영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야 할 길들을 계속 꿈꾸며 그려내는, 선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지난 여러분이 오늘 연초만 해도 브라질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스타디움에서 그냥, 원래 이 캐톨릭이 강하고 그랬는데 이 개신교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일어나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저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저분에게 그려진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구나. 나는 어디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보면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오도록 함으로 의도한 것은 뭡니까? 첫째로는 구체적인 비전이 생기도록 한 거예요. 비전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안 본 사람에게는 비전이 생길 리가 없어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커요. 백문의 불여 일기언이라고 해요. 비전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비전을 쉽게 만족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걸 통하여 비전이 일어나는, 그리면서 구체화되면서 내 안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요즘 뛰세요? 국제적인 선교단체 중에 OM이 있습니다. OM.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OM 소속 선교사님 여러분 계세요. 둘로스, 로고스. 이 둘로스는 요즘 배가 낡아서 아마 없어졌고, 로고스를, 선교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가 온 세계를 다녀요. 온 세계의 그 안에 이제 스텝들이 이제 선교 지원한 사람들하고 다 태워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도시마다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선교단,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조지 바우라고 하는 총재예요. 이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온 세상에 물로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바다를 왕래하며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꿈을 키운 거죠. 우리는 바다를 보면 헤엄치고 싶은데, 아니면 바다를 보면 두려워지는데, 이분은 바다를 보면서 이 물을 통하여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너무 그 비전을 꿈꾸고 하다 보니까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OM 선교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분 재밌는데요,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세계 지도가 그려진 잠바를 입고 다녀요. 그 점퍼가 아주 사계절로 있는데 세계 지도가 다 등하고 이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고 다녀요. 어떤 데는 바지도 세계 지도예요. 어떤 데는 팬티도 세계 지도예요. 그 자기 아내가 제발 팬티 많은 지도를 입지 마라 그래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그러다. 그는 날마다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선교의 비전을 불태우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세계 지도를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통하여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가 그분을 호주에서 몇 번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전에 할아버지인데 특별한 그런 만남이었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도요, 에너지가 막 넘쳐올라요.
막 에너지가 막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비저너리야, 비저너리. 본 거죠, 본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막 생기니까 막 가슴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도요, 그 바람을 넣은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 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한 게 꽤 커요. 그거를 막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설교를 하면서 막 얼마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지 열정이요. 대단한 열정, 대단해. 함께 식사를 하는데도 그분의 그 열정은 막 그냥 온몸으로 전달돼. 여러분, 올해는 단기 선교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많이 가지만 선교지를 많이 돌아봐야 돼. 세계를 많이 다녀보고요.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그 OM 선교회가 참 좋아요. 그 로고스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녀, 온 세계. 보게 하시는 거죠. 온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이 동네에서 뺑뺑 돌면서 방 안에서 게임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즘 온라인이 열렸어요. 온라인이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세계가 훨씬 더,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이 확장되면서 온 세계가 더 빨리 온라인을 통해 열려버렸어요. 이게 또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다가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마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림이 올수록 하나님은 더 놀랍고 귀한 방법을 쓰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건축도 그러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그 전염병 때문에 하수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수도를 만든 일은 전염병이 생기니까 하수도를 만들었다. 하수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염병을 해결하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도시가 막 살아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할 영역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요즘도 인터넷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막 잘 준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나 프로그램을 띄우니까요, 조회수가 점점 더 늘어나요. 옛날에 그 컨택이 안 됐던 어떤 다른 사람들까지 컨택이 되면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도 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길을 열어가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고 멈춰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뭔가 기도하고 꿈을 꾸고 비전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게 하시고 그 본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뭘로 연결되죠?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려 다닐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영역이 많다는 걸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아직도 버려져 있는 땅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어떻게 가꾸어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그림을 그려오게 한 것은 사명과 연결돼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미션, 사명이 생깁니다. 그 사명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사명,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영역에서 내가 복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학교에서도 여러분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보여요. 그죠? 신기해요.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봐도 사명이 보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어디 가나 돈이 보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명은 위축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조건의 악화가 사명의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호주에 여러분 럭비가 있는데, 호주식 럭비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 매력적인 게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에 AFL인가 그런데요, 이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기의 상황에도 게임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우가 부러지나 어떤 야외에서 하는 건데 게임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비가 쏟아져도 해요. 그거 멋있어요. 상황에 전혀 어떤 굴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바람이 분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나만 매력적인가요? 그리고 뭐예요? 그 공을 잡고 상대편 골대로 이제 가면 되는데, 그 가지 못하도록 반대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던져버리든지 막 뒤로 가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붙잡아도 나는 이걸 붙잡고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뒤로 넘어져가 뒤통수 깨면 안 되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라. 시험에 들어도 앞으로.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잡고 방해하면 또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 골대까지 가는 거예요. 완성을 하는, 골인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면 목표로 도달한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면 온갖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저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날짜가 너무 쨍쨍해서 안 되고, 너무 안개가 많아서 안 되고, 그냥 겨울은 추워서 안 되고, 봄에는 꽃가루 날려서 안 되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가을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안 되고. 언제 해요, 언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면 언제나 할 일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사랑방을 정말 지혜롭게 진행하는 분들을 요즘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지킬 걸 지키면서 사랑방을 아주 지혜롭게. 왜 이러면 이렇게 비대면하고 잘 못 모이고 전염병이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안으로 숨어들고 집에 엉터려 있고, 그러니까 다 막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상처 있고 문제는 많은데 아무게 털어낼 수 없고 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사실은 사랑방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가까이서 만나서 그냥 하면 안 되지만 마스크를 쓰면은 거리를 유지하고 아웃사이드에도 모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 우리는 막 바람 부는 해운대 바닷가에도 가능하고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이런 민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여지죠. 세상을 바라보면 전신에 할 일이에요. 황폐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방황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 직전에 놓인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하는 프랭클린 빌리그램 그 재단이 요즘 하는 게 주로 이 구호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들을.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우리같이 11월 달에 이렇게 러브 상자를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딱 교육화된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이웃들이 계속 갖다 주는 그 일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그 안에 그 본인이 그 선물 상자를 주는 본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형편껏 자기가 필요한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가격에 상관없이 박스를 만들어서 내기만 하면 그것을 누군가 기도해서 그 필요한 사람에 갖다 줬는데 그 편지와 그 선물이 놀랍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딱 간다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어떻게 나만 감동인가요? 하자 할까봐 겁나시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힘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비대면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 편지도 너무도 그 사람에게 사연에 맞아 떨어져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할 일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 없이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사각지대에 빠지고 비대면 사회에 가면서 전부 다 오히려 격리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이런 위기와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더 현실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칫하면 이제 이 전도하는 것도 이제 노방전도니 이런 것도 어려워지고요. 이 접촉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에는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전도할 수 없어. 요즘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막 핍박하는, 아주 눈치를 주는 이 분위기에서 엄추려들고 의기소침하고 내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없고 그냥 교회도 조용히 그냥 숨어서 KGB 스타일로 다니고, 그래서 나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이제는 전도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의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기대감을 낮추고 소원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해버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너무 일찍 기대감을 적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일평생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 너무 얕은 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의 신앙을 규정해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저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몇몇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광대해져야 되고 더 심오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신비로워져야 되고, 식상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와,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되어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과 다 상통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그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의 의미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오는 일에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교회 놀이로 전락할 수 있어요. 교회 놀이. 애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짜로 말이에요. 친목기 비슷하게 소셜 클럽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싸우고 막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의 그 광대한 세계 안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초입에서 그냥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 거예요. 좁은 데서. 그냥 교회 몇 가지의 역할, 그 직분에 목을 메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주시는 메시지는 그동안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생긴 거예요. 미셔널 처치예요. 우리는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수영로 교회지만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는 난 순간, 아니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부산 전역, 경남 전역에 흩어진 교회로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기를 위하여 우리를 맡기신 영토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로드맵 플러스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일들 뭐예요?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만 아니라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끝없는 은혜와 축복이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얕은 곳에서 멈춰 있지 않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발로 밟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영적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사명으로 어려운 환경을,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지고요, 시계는 더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 각자가 붙들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땀을 흘리며 영적 지형도를 그려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토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움츠려들고 나만의 신앙으로 유지하는 일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내 팔을 걷어붙고 엉덩이로 뭉개던 그 자리를 버리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정복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해내고 살아내고 버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정복자가 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